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우리 오늘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로, 그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위치와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안에서 교회의 위치, 교회의 가치입니다. 성도의 위치이고 성도의 가치이고요. 중간이 있나요? 한쪽 다리는 이쪽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이쪽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땅에 심겨져 있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구절이 없습니다. 차든지 더없든지고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든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 심겨진 것들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얻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기 위해서 바삐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사도 우리 새벽 예배 보신 분들은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이쪽으로 좀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포맷 안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꾸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예요. 그렇죠?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잘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라는 증거이고요. 자, 하늘의 계산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실 것이고 쳐내실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께 붙여놨어요. 구원 받게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의 몸통에 붙여놨더니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열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잘라낸다요. 제거해버린다 그랬는데요. 아이로라는 거 우리 몇 번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 이미지라고. 뱀을 집으며, 그것도 아이로예요. 똑같아요. 뱀을 집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고아 먹기 위해서 가져가겠지만 이거 뱀은 잡아가지고 치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고요. 제하여버린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이로라는 거. 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은 열매 맺으면 그만, 안 맺어도 그만, 구원받으면 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서 많이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복이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 뭐예요, 복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 풍요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의 교회된 모습, 성도의 성도된 모습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희석되고. 그렇죠? 사실 오늘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내 죄악된들이 벗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삶을 이어가는 거,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꽥 하고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저기가 천국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저기가 있고, 저기는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는요, 좀 빛된 삶이 아니어도, 어그러진 모습이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이지. 이런 식의 사고와 이런 식의 사상이니까요,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영역에서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점점 교회가, 성도가.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했을 때는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요. 전심으로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양분을 얻어야 되고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지속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이는요,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예수님의 성도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무엇가 열매입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무엇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까? 했을 때는요,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도대체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안 맺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차근차근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내면에 쌓아놓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부부관계 같은 거거든요. 이런 비유들, 은유들은. 저희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살면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런지 모르고 저 친구도 자기가 저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보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라는 게 극명히 드러납니다. 저는 완전히 객관주의예요. 100명의 소리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100명의 소리 중에서 제일 많은 쪽, 옳다고 하는 쪽이 제 생각이 돼요. 저쪽은요, 100명, 1000명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다 소용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주 극단적인 주관주의고 저는 극단적인 객관 쪽이에요. 저는 제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저기도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같이 살부대 끼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 내가 이쪽으로 이만큼 가 있네?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 남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다. 제가 제일 듣는 소리. 그럼 네 생각은 뭐냐? 했을 때 글쎄,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 아, 나는 이런 내 주관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지 못하네 하는 게 부각돼서 드러나죠. 저 친구는요, 아, 내 생각은 이런데 남들은 객관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 아, 다수가 따라가는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나는 이런 쪽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네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어느 순간 되면요, 서로 맞춰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 제가 내일 이제 요한 1서를 발표를 할 게 하나 있는데, 사귐이에요. 빛과의 사귐, 요한일서 1장에. 예수님과 성도는 사귐인데요.
그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요, 부부의 관계, 그게 가장 밀접하게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예예요.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빛된 성품을. 그러면서 뭐 합니까? 두 부류를 보여주는데요. 한쪽은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하면서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나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나도 붙어 있어요. 가지예요.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분명히 그 삶에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한쪽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명할 때마다 내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럼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죄악된 모습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려놓고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더러움과 죄악됨들을 털어버리는 삶이죠. 잘라내는 삶이고요. 그렇게 빛과 사귀는 겁니다. 그렇게 빛과 사귀면 예수님이 세상 앞에, 어두운 세상 앞에 빛으로 서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 앞에 빛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라는 건 그런 것이죠. 똑같아요.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 그 두 비유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에 4장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대변되는 사랑으로 대변돼요. 우리가 오늘 그 뒤에 읽지 않았는데 10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대표하는 거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 때 우리의 이 안다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서 어느 구절에 가면 어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입으로 줄줄 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알아왔습니다. 그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빛과 사귀어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성품이요, 여전히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지속적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요, 우리는 그것들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동일하게 실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것을 닮아가라 그러냐면 두 가지예요. 구하라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쭉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도대체 난 무엇을 빌고 있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간절히. 헌금 봉투에 적어내시는 거 보면 명쾌하죠.
우리 가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송부영신 예배 때 이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적어 오시라 그러시면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서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빛되고 싶습니다. 싫죠.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을 돌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것을 달라 그러면 저것도 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거 닮아서요, 그거 실현해서요, 나에게 당장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얻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솔직히. 그거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잡히는, 내 손에 잡히는, 남들이 봐도 분명히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은혜라 생각하는 것들이 내 손에 잡혀져야, 그래야 내 속에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하고 있죠.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분명히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고 세상에서 볼 때 좋아 보이는 거일 겁니다. 결국 성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의 내면에 있는 것이 저의 말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품이죠. 내 과격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성품입니다. 그렇죠?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가지입니까?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랍니다. 40년이 넘게 했네요. 그러면 그 40년의 세월 동안 제 안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들여다보면 여전히 제 주장이 있고, 저의 성질이 있고, 기질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담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난 도대체 무엇을 닮아갔을까, 예수님의? 무엇을 열매 맺고 살았을까?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매사의 삶이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면요, 우리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지나갔는지, 내가 내 가족에게 무슨 상처를 주고 지나가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하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왜요? 열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열매에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열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복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요, 목사가 되려면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 밤에 전 청년 때 억지로 끌려서 같이 따라 올라가고, 한동안 또 붐이 일었던 거 뭡니까? 성령의 은사? 와, 가면은, 어디 기도원 가면 방언을 하고 내려와야 되고, 그렇죠? 거기 가면은 그 기도원을 지키는 강아지도 방언 안 된다? 못 받고 내려오면 강아지만도 못 한댄다? 그래서 가면 다 랄라라 따따따 하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요, 그 수없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던 그분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주축이 된 그때에는요, 저희 때는요, 제가 9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보면요, CD 장이 하나 있어요. 제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놓은 국내, 해외 CCM들이요.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에요. 동시대의 기독교 음악. 하여간 우리나라에 크다는 기독교 서점은 다 돌면서 그 음악들, 음반들, 교회 음악에 심취해가지고요. 찬양 집회가 열광적으로 일어나고요. 가보세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자 나오라 그러면요. 다 나갑니다. 벌써 우리나라 전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도 남을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고 수없이 뛰쳐나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주축이 된 이 세대에 지금 교회의 성장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질문해야죠,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 세대에 목회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신 거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은사 집회들, 찬양 집회들, 말씀 성회들 그런 것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확장됐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 것이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는 이 시대의 이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제시해야죠. 저는 그것을 봤을 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양심이라고요. 좋다.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라. 우린 그거 너무 잘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열심히 기도 잘하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찬송 잘하시고 헌금 잘하시고 봉사 잘하시고 여기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류가 없고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일터, 사회의 곳곳에서는요. 여러분 무엇으로 저 어두운 세상과 소통할 겁니까? 예수천당 불신족 성경 밀어보세요. 받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윤리 가르친다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교회에서 행함, 윤리 가르친다고 그러는데요. 그 둘은 분리되어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오늘 열매 없는 가지로 그렇게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한 주간에도 맺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착하게 선하게. 내 속에서 울끈불끈 욕이 튀어나오고 분이 튀어나오고 화가 튀어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인가 이게? 말씀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인가? 그게 어두움으로 드러나시거든 분명히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하소서. 나를 오늘도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매 맺어가고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나의 어두움이고 죄악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었고 이것이 아픔이 되었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가면 직분이 뭐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설명하지 않아도요. 여기다 꼭 이거 끼고 다니고 십자가를 걸고 여기다가 걸어서 표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면의 그 성품이 여러분들을 증명할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나님을 아는 자구나. 그게 빛인 겁니다, 세상에.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다 동의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읽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다. 안다는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만큼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장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그 인내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겸손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그거 읽어오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예수님의 다 성품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품의 본을 보이시는데 제자된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다고요? 그래서는 빗댈 수 없으니 오늘 우리는 어떤 가지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한 주간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맺혀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주 예배는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열매만 맺고 있는 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섬김의 성품, 겸손의 성품을 내가 닮아서 내 삶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세상에 빛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한 주의 내 삶을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5년 하반도에 요한복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13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사랑의 성품을 배우라고, 그래서 세상 앞에 빛으로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있는 자들입니까?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어 그 사랑의 열매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거칠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내어놓사오니 주여, 정결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할 것은 제하시고 꺾을 것은 꺾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만 우리 안에 남아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